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성삼의 심년에서 나오는 당신의 빛을 쏟아주소서. 이 빛은 저희의 지성을 밝히고 의지를 강하게 하나이다. 오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 당신은 이들을 하느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십니다. 당신은 선물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선물, 최고의 선물인 당신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가장 좋은 위로자, 멋진 손님이십니다. 당신의 대화는 모두 침묵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지없이 달콤합니다. 당신의 위로는 새로운 기운을 주며 애무하듯 달래줍니다. 한순간에 당신은 모든 의욕과 슬픔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유혹과의 고된 싸움에서 당신은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당신의 현존은 저희의 승리입니다. 당신은 겁 많은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어르시어 당신을 신뢰하도록 이끄십니다. 가장 고된 일, 자기 성복의 싸움에서 당신은 저희의 안식, 영혼 깊은 곳의 평화이십니다. 내적 투쟁의 열기에서 당신의 숨결은 반항적인 저희의 격정을 시키는 진정제이며 싸움에 패한 듯이 보일 때 두려움을 가라앉힙니다. 저희가 넘어질 때 당신은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당신이야말로 통해의 은총과 용서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주십니다. 주체할 길 없는 복된 빛이시여 충실한 자녀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채우소서. 당신이 안 계시면 저희 안에 신성한 생명도 선한 마음도 도무지 없습니다. 당신의 숨결을 거두시면 저희의 영은 시들어 버립니다. 당신이 저희의 영혼에 입맞추시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저희의 영이 일어서지 못합니다. 당신의 손길은 이슬과 같지만 강한 팔을 휘두르시기도 합니다. 당신은 미풍처럼 부드러우시지만 회오리 바람 속에도 계십니다. 거대한 용광로처럼 당신은 저희의 모든 기능을 태워버리십니다. 이는 오직 저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저희를 한겨울 질풍 속 낙엽처럼 대전에서 내동댕이 치십니다. 이는 오직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로 들어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듯이 폭우를 쏟으시어 저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소서. 메마른 가슴을 은총으로 흠뻑 적셔 주소서. 당신의 불길로 내신 상처를 달래주소서. 당신을 믿는 모든 이에게 7가지 거룩한 선물을 주소서. 이들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신뢰심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무화적 사랑의 상급, 곧 바로 당신을 주소서. 끝까지 항구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제가 타교구에 가서 이 성령 기도에 강의하는 게 처음입니다. 이번에 회장님 저는 마산 가톨릭 교육관장으로 이번에 발령받아서 이제 거기서 살림을 살고 있는데, 회장님이 전화 왔길래 삼성산 성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러 한번 갈게요 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이제 며칠 전부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서 무슨 강의를 하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강의를 하지? 그래 회장님한테 무슨 강의를 하면 됩니까 하니까 신부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강의를 하지 혼자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뭐 인간이 강의를 한들 뭐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뭐 쓰레기와 같은데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예.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제일 많이 바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의 기도지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 되풀이를 하는데, 묵주기도 할 때도 주님의 기도를 하고 미사 중에도 주님의 기도를 하고 합니다. 미사 중에 왜 주님의 기도 하는 줄 압니까? 미사 중에 미사가 크게 두 가지 식탁이 있는데 말씀 식탁이 있고 성찬 식탁이 있는데요. 그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같은 긴데 말씀과 성찬은 똑같은 건데, 그 성찬 식탁이 마무리되면서 영성체 예식에 들어갈 때 영성체 예식에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 왜 영성체 예식에서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느냐?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게 있죠. 뭐가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그렇지, 성체가 일용할 양식이고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거를 구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잡수이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한테 먹을 게 있다 그랬어요. 내한테 너가 모르는 먹을 게 있다 그랬어요. 누가 줬지? 누가 예수님한테 줬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그분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양식을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양식을 어떻게 하면은, 제가 요즘 교육관의 관장이 되놓으니까 사람들 만나면 맨날 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속물로 바뀌어 버렸어요. 육적인 인간으로 바뀌어 가지고. 근데 영적인 인간은 영적인 양식에 몰두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영적인 양식, 말씀과 성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어떤 사람은 피정 강의를 듣다 그래요. 신부님 그래도 우리 육신이 먹는 양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하느님께서 주신 피조물들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습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같이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있고 유일무이한, 우리 각자가 다 유일무이한 건데,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몰두돼 가지고, 피조물에 몰두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라요. 예? 그래서 뭐가 죄냐?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피조물에 몰두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예.
우리가 그 성화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내가 치유되고 정화되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인간이 완성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몰두해 가지고 피조물을 잊어버릴 정도가 돼야 그게 진짜 하느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가 육적인데 너무 길들여져 있다가 보니까 영적인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육적인 것에 몰두하니까 영적인 양식이 중요하다 해도 그래도 육적인 양식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자꾸 육적인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안 꺼내도 되는데.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상태가 어땠습니까? 배가 너무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잘 먹는 그 피따 빵이 있어요. 피자 말고 피따라는 납작한 그 발효가 안 된 딱딱한 빵이 있습니다. 그런 피따 빵처럼 생긴, 피따 빵이 아니고 빵처럼 생긴 돌멩이가 보이거든. 저거 빵하고 비슷하게 생긴데 저걸 갖다가 내가 빵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먹을까 하는 욕구가 갑자기 생깁니다. 되게 배가 고프면 뭐든지 먹을 거로 보이잖아요. 전부 다 먹을 거로 보여요. 이게 배가 고프면. 그죠? 그냥, 근데 내가 능력이 되니까 그만 이걸 먹을 거로 바꿔가지고 그냥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유혹이라, 유혹. 예? 근데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육적인데 그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맞춤형으로 유혹합니다. 맞춤형 유혹.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뭔가, 가장 그 사람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 마귀가 찾아내 가지고 그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집중 공격이에요. 집중 공격을 하면은 웬만한 인간은 이게 그냥 막 여기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인간, 모든 인간은 여기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냐? 내가 합니까? 성령께 맡겨야지. 그죠? 그 이집트 탈출할 때 누구하고 싸웠어요? 파로하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모세하고 싸웠어요. 모세가 뭐가 힘이 있다고 파라오하고 싸우고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노 지금. 이집트 탈출할 때의 싸움은 하느님과 이집트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진짜 싸움입니다. 그거는 모세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마귀하고도 이게 인간이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께 의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거잖아요. 예. 그 모세가 어떻게 싸워가지고 이기는 못 이깁니다. 모세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알겠죠? 예.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쪽으로 갔지? 그래서 빵 이야기 하다 그랬댔구나.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는 육적인 것이 너무 목마르다가 보니까 육적인 그 마귀가 집중적으로 건드리는 게 이제 우리 안에 있어서 인간이 좀 잘 살려고 하면 항상 유혹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인정받고 싶은 유혹, 성적인 유혹, 예? 사랑에 대한 유혹, 성적인 유혹, 예? 모든 인간에게 성적인 유혹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권력에 대한 유혹, 그리고 생존에 대한 유혹, 이것을 밑바닥에, 인간 무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뿌리를 건들면은요, 이게 그것이 막 불타오르면은 마귀가 옆에서 안 그들어도 지 혼자서 발악을 해요. 그게 그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이 생존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애정 존중에 대한 어떤 성적인 유혹, 그 다음에 어떤 안전에 대한 유혹, 쾌락에 대한 유혹, 어떤 권력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막 밑바닥에 남아 있는 것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은요,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은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간이 오로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성생활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게 이제 유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성령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내맡기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 안에서 새 출발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죠? 예, 성령께서는 항상 언제나 그리고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주위에 계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를 꿰뚫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눈에 백태가 끼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우리하고 함께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성령이 계시면 당신 누구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몰라요. 인간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성령을 못 받아서 성경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성령을 못 받아서 우리가 그 하느님의 뜻대로 못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을 받기는 받아서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이 저항체가 많아가지고 우리 자기 이기적인 프로그램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내 무의식 속에 어떤 생존과 안전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인정받고 싶은 것에 대한 쾌락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 어떤 프로그램이 내 안에 너무 강하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뿌리 뽑히지 않으면은 완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성령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을 못합니다. 예, 이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체가 강하면은 이 전류가 제대로 못 흐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인가 그랬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너무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의미를 잘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 모르죠?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수많은 신비가들이나 영성가들이나 수많은 학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회 되면 그런 것들을 곰곰이 씹어보면서 묵상을 해보면은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유일한 기도문. 유일한 기도문인데 이 주님의 기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닿을 때까지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슴에 새기고 틈날 때마다 계속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어떤 제가 이 영감이 들어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주님의 기도가 전부 그 안에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는 기도예요. 청하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는 기도인데 그 안에 주님의 기도 안에 몇 가지 청원이 들어있겠습니까? 손들기 할까요? 1개 손들어 보세요.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7개입니다. 7개.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뭘 청하느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청해야 되겠죠, 그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청합니다. 청해요. 우리가 보통 청한다 그러면은 지 욕구에 관련되는 것만 청하는 줄 아는데 진짜 청하는 거는 자기 본성적인 욕구가 아니고 하느님의 일에 관한 걸 청해야 돼요. 예, 하느님에 관한 걸 갖다가 청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곁들여서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랬죠. 그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일 처음에 뭐 하느냐?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를 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
나라, 왕국. 처음에는 이름, 두 번째는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세 번째는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입으로는 아버지 뜻 하면서 속으로는 내 뜻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입술로만 아니고 머리로서 결국은 가슴으로 전 존재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될 때 주님의 기도가 마침내 일체의 기도가 되고 관상 기도가 되고 우리를 완성시켜 주는 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죠? 네 번째 청이 양식을 구합니다. 양식을. 어떤 양식을요? 일용할 양식. 이틀치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틀치 양식. 그 만나를 하느님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틀치를 남 안 볼 때 이틀치 싹 가져가고 나면은 그게 이틀치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 문드러져 버려요. 썩은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이틀치를 구하면은 썩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음식을 오래 놔두면 다 썩게 돼 있어요. 누가 저한테 먹을 거 선물 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갈라 먹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놔두면 썩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상에는 뭘 놔두면 썩거나 도둑맞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용서. 용서를 청하는 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7개입니다. 그래서 7개를 청한다. 그래서 결국은 일곱 번째 이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한 말입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 두 번째 아버지 나라, 세 번째 아버지 뜻, 네 번째 양식, 일용할 양식, 다섯 번째 용서, 여섯 번째 유혹, 일곱 번째 악. 이거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이걸 주님의 기도를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어요. 그 아빌라의 데레사도 이걸 가지고 완덕의 길에서 주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비가들도 그죠? 예. 그래서 이름이 뭐냐? 이름 하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하느님 이름이 나와요. 하느님 이름. 하느님 이름이 뭐죠? 야훼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부르면은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은 얼마 전까지 성가집에나 기도문에 야훼라는 말을 쓰다가 요즘은 모석으로 하죠. 감히 어떻게 하느님 이름을 너가 아버지 너가 엄마 이름 함부로 부르나 해가지고 함부로 못 부르게 하잖아요. 그죠? 경외심을 가지고 외경심, 경외심을 가지고 하느님을 흠숭하고 공경하니까 함부로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님 하든지 하느님 하든지 이렇게 대신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야훼 이름이 나오는데 그 탈출기에 보면은 요즘은 탈출기라 그러죠. 그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 어디에서요? 시나이산 밑에서, 시나이산 밑에 그 가시덤불이 있는 데서 이제 불리움을 받는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물을 자주 마신 줄 알고 두 군데다가 이 물을 떠다 놨네. 그래서 신발 벗으라 이라거든요. 하느님이. 그래가지고 신발 벗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집트에 가면은 내 백성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압박을 받아가지고 울부짖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데리고 나온나? 왜 데리고 나오지요?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네하고 함께 있다 이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탈출기에서 출애굽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도 아니고 모세의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라니까. 예.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오로, 또 베드로, 또 네,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그렇게 내 이야기를 해도 이집트 탈출의 주인공은 하느님이라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에요. 성령. 아직까지 잠에서 못 깨어났구나. 바오로, 베드로 사고 다음에 내 딴 데 가서 물어보는데 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오로다 베드로다 뭐 어떤 신부가 그러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성령. 알겠죠? 이집트 탈출의 주인공은 야훼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물어봅니다. 이름이라는 말을 덜 먹여요. 이름. 우리가 주님에게도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 나오죠. 예. 내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하는 데 가가지고 너그 조상들의 하느님이 내를 요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분 이름이 뭡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어볼 건데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하고 하느님한테 물어봐요. 모세가 왜 그걸 물어봤느냐, 왜 갑자기 그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냐고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건데 그걸 갖다가 왜 모세가 하느님한테 여쭤봤느냐.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거든요. 예, 신들이 다 신교예요. 그러니까 신들마다 이름이 다 있어. 이게 다신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걸 갖다가 가르쳐 주셔요. 뭐 나는 있는 자 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너가 말하고 있는 각종 황소신, 깨구리신, 태양신, 뭐 달신 뭐 이런 신들의 이름하고는 다르다. 예.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 한 처음에 저기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보면은 한 처음에라는 말이 나와요. 한 처음에. 이거는 국어 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입니다. 한 처음에. 예, 한 처음에라는 말은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한 처음에. 알겠죠? 한 처음에 시간을 초월해서 하늘과 땅을 하느님께서 만드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느님은, 진짜 신은 하느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신은 하느님밖에 안 계신다. 이게 바로 유대교의 사상이고 그것을 그리스도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기 하느님 외에 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은요, 집착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중독이라 그럽니다. 집착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우상이라 그래요. 알겠죠? 예. 그럼 우리가 우상 속에 빠져 있을 때, 집착 속에 빠져 있을 때, 중독 속에 빠져 있을 때 뭘 잊어버리냐? 하느님을 잊어버려요.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게 죄입니다. 죄. 알겠죠? 예.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너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온갖 것들 앞에서 절을 하고, 태양 앞에서 절을 하고, 파라오 앞에서 절을 하고, 뭐 강물 앞에서 절을 하고, 뭐 온갖 깨구리 앞에서 절하고, 황소 앞에서 절하고 하는 것들, 그거 다 피조물.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다. 진짜 신은 야훼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예, 십계명 제1계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하느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하느님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는 말은 만물 위에, 모든 피조물 위에, 세상 만민들 위해서 하느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느님께 우리가 의존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인간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거기에 매여 있다면, 무언가 매여 있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고, 인간의 나약함과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비로소 하느님께만 의존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래서 하느님께만 오로지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의존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예, 기도입니다. 그게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는 겁니다. 알겠죠?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골고타 갈바리아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대사제의 기도 바칠 때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바쳐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예, 요한복음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거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기도를 받지만, 아버지, 저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만물 위에 하느님을 흠숭하고 공경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어야 될, 하느님께 동의하고 성복하는 것. 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 그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바쁘면 기도를 안 합니다. 바쁘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한가하면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건강할 때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프면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쁠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한가하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건강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프면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부유하면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난하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는 핑계를 댈 게 없어가지고 오만 핑계를 다 대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뭐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젊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늙어서 기도 안 합니다. 자기 신분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자기가 신부든 뭐 수도자든 상관없어요. 평신도든. 젊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기도를 안 하더라고. 예. 젊어서 남에게, 이웃에게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은,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섬길 줄 모르더라고. 네. 그래서 치매기가 좀 있다, 자기 신분하고 상관없이 이 치매 예방이 제일 좋은 게 기도입니다. 기도. 진짜라니까요. 근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치매가 걸렸다 그런 게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입술로만 바쳐서 그래요. 입술로만 바치는 걸 뭐라 그러지?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씨 부린다 그랬어요. 씨 부린다. 입술로만 바치는 거. 예, 머리로 바쳐야 되고 가슴으로 바쳐야 되고 전 존재로 바쳐야 돼. 신약 성경에 저기 보면은 산상설교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이 산상설교거든요. 보통 제가 산상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마태복음 5장요 하거든요. 5장이 아니고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설교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제일 첫머리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게 그 말이 딱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입을 안 닫고 7장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셔요. 시도 안 하고요. 그 7장 마무리 때 딱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설교라. 그래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묵주기도 할 때 천천히 하이소. 은총이 가다하시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얼마나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알겠죠? 그리고 고요한 운율로, 아주 고요한 운율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레지오 단원을 안 했고 레지오 정단을 안 했고 협조단을 했습니다. 누구 협조단을 했냐? 우리 엄마 협조단을 했어요. 우리 엄마 협조단을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 레지오 단원 하는 사람 있어요? 예? 손 들어 보세요. 자기 가족들을 협조단으로 다 집어넣으라니까. 알겠죠? 예, 자기 가족들을 다 협조단에는 그 초등학생들도 다 협조단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같이 앉아서 떼세라, 레지오 까떼나 그거 같이 느긋하게 고요하게 이걸 바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황님 문헌에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평화롭게 묵주기도를 바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게 교황님 문헌에 나와 있더라고. 이 어릴 때 내 행기인데 이거. 예. 기도를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러면 그렇게 은총이 가다하신 말하는 게 이거는 씨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셔요. 생각하면서. 오늘 그래서 제가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7가지 청원을 지금 같이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6장에서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해라. 생각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머리가 열리다가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이게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가슴으로. 이게 입술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려 그러면은 먼저 머리부터 열어야 돼요. 머리부터 연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느긋하게 또박또박하게 기도문을 바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 이름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아버지 이름을 이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하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걸 가르치고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계시가 발전돼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누구의 아들이냐? 아들이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 아들은 애비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죠? 예. 결혼을 했는데 그 새끼 없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새끼가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씁니까? 안 쓰죠? 아내다 남편이다 이 말만 쓰죠? 예,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 만물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알겠죠? 진짜 아들은 씻고 벗고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걸 무슨 아들이라 그러냐? 외아들이라 그래요. 넉자로 하면 독생성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들 친아들이에요. 우리는 뭐냐? 입양된 사람들은 입양. 제 말이 아니고 바오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예, 제가 헛소리 안 합니다. 예, 바오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입양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양, 알겠죠? 입양돼 가지고 예수님하고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예, 한 형제 자매가 됐어.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아들이라니까. 아버지 자랑하러 왔어요. 예, 그렇지.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려고, 아버지 뜻을 실현하려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아들이 뭐냐?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숭고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고, 아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되돌려 드리는 숭고한 사랑,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라. 알겠죠? 전부를 봉헌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전부를 봉헌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달콤한 입맞춤을 뭐라 그러냐? 성령이다 이렇게 해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보소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는가? 없네. 삼위일체가 어디 있노? 아버지 나오고 아들 나오면 그게 삼위일체라. 예, 아들과 아버지, 성령, 아버지 나오고. 그러니까 아들은 이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러 왔고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러 온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믿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소아데레사 성녀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랬어요. 예,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하고 숭고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깊이 묵상할 때 내가 정화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느님 뭐냐? 관계의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들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을 말하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드러낸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히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완전하게 순수하게 흠도 티도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 하느님께 완벽한 사랑을 되돌려 드릴 분은 인간은 불가능해요. 하느님만이 하느님께 완벽한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우리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았을 때 그때 성령이 힘차게 활동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만이 전부가 돼. 우리는 무가 되고 아버지가 전부가 되는 거야. 하느님 나라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뭐냐? 인간 세계 세상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무가 될 정도로 하느님께 몰입되어 있는 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예, 세상 세속국 지상국은 뭐냐? 세속은 뭐냐? 하느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인간 세계에 몰입해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지상국이고 세속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 예, 아버지의 뜻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예,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는 이것이 피앗 볼룬타스 투아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걸 누가 했느냐? 또 성모님 그랬죠. 예, 성모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피조물로서는 최초로 피조물로서 대표로서 가장 순수한 그 무결점 순수 전도체입니다. 순수 전도체. 이 초전도체라는 말을 쓰는데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는 걸 초전도체라 그래요. 예. 하느님의 사랑이 성령의 전류가 우리 안에서 흐르려 그러면은 저항이 없어야 돼요. 저항이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성모님이에요. 성모님. 예. 성모님께서는 그래서 성모님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 그럽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고 하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축일이 언제죠? 예? 12월 8일이죠. 12월 8일이라. 12월 8일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예요. 무염시 때 누가 누구를 잉태했느냐? 안나가 마리아를 잉태한 거라. 내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안나가 마리아를 잉태한 거예요. 원죄 없이 잉태된. 마리아가 자기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됐다고. 예? 그래가지고 9개월 후에 만 9개월 후에 출산이 돼요. 그게 성모 탄신일이라 9월 8일 맞잖아요.
이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한 거는 3월 25일이라. 그죠? 9개월, 만 9개월 후에 12월 25일 성모님이 예수님을 출산하잖아요. 이불로 그렇게 끼워 맞춰놨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게 육신으로 잉태하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합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이 당신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님 당신의 양식. 네, 아까 가르쳐 드렸는데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고 아버지의 뜻을, 그분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당신 양식이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걸 가르쳐 드렸더만은 내 뜻이 아니라, 저는 요즘 뭐 하느냐, 교육관에 보내놓으니까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맨날 사람들 만나면 돈 이야기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저는 기도를 요즘 길 걸을 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기도문이 필요하냐면, 우리 옛날에 화살기도 했죠. 네, 화살기도 했는데 화살기도 같은 걸 우리 자주 했습니다. 그게 이 생활 속에서 바치는, 활동 속에서 바치는 기도문이 꼭 필요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감정이 폭발하면은, 이 감정을 내버려 두면은 분노나 질투나 불안, 공포가, 이 감정이 내버려 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게 돼 있는데, 어제 복음에 보니까 그 누구 야고보하고 요한인가 그 고마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불태워 죽일까요 이러잖아요. 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천벌을 내리려고 딱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들 안 받아들으니까 요것 봐라 이것들 하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옆에서 막 쑤시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왜 잘못했냐? 옆에서 자꾸 쑤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딴짓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불살라 버릴까요?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것 봐라 하면서 딱 화가 나잖아요. 저 인간을 갖다 하면서 살다가 보면 뚜껑이 열릴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업셋 된다 그래요.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때 분노, 화, 질투, 그 다음에 어떤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팍 올라오면서 거기에 옆에서 불만이 옆에서 그대로 주면은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내버려두면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잘 하는 불평불만, 요것 봐라, 넉자, 내가 갚아준다, 6자, 너희들이 잘 되나 보자, 9자, 예. 잘 먹고 잘 살아라, 7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 대신, 그거는 옛날 테이프라, 새로운 테이프로서 자꾸 돌리다가 보면 옛날 테이프가 지워져 버려요. 하느님 절 구하소서, 8자, 예.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9자,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님 어서 오소서, 7자. 예. 그래서 저는 뭐 하냐,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 자꾸 해야 된다니까.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이면서 그 관계를 관계를 성장시키는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기도가 완성되지 않아요. 매일 기도를 틈날 때마다 자기가 잘하는 기도를 계속 틈날 때마다 반복해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기도를 할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라. 알겠죠? 예. 기도는 훈련이라니까. 예. 우리가 그 만성 질병이 걸려가지고 인간이 고질병이 걸려가지고 이 병을 잘 못 나서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단방요법으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생각이 꼬롬한 겁니다. 만성질환은요, 만성요법으로 나서야 돼요. 내 안에 악습이,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고 정서적인 질병도요, 내 안에 악습이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온 횟수만큼 내 안에 악습이 쌓이고 무의식 속에 상처가 오랫동안 간직돼 있고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이게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건데 그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못 놨습니다.
매일 하느님께 내 자신을 의탁해야 돼요. 매일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오늘 내가 그 성령 안에서 치유되는 체험을 했다. 오늘로서 끝이냐? 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용서하는 기도, 상처가 치유되는 기도, 정화되는 기도, 자유로워지는 기도는 내가 오늘 이 순간만큼만 이 차원에서만 치유되고 정화되고 성화되는 거고 변화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더 깊은 차원에서 또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육화하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이 잔을 제게서 걷어주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에 비하면 요즘 그 일독서에 뭐가 나옵니까? 욥기 나오죠. 그 욥의 저 처절한 고통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를 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 나는 요즘 뭐 돈 버는 게 힘들어도 막 욥만큼은 아니다 해가지고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자꾸 해야 된다니까 뭐든지.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항상 이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이 본성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해야 이것이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차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해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고마 요거 내 안 죽으면 안 될까요? 하고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욥도 하느님한테 나중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번 대들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느님이 한번 따지볼까 딱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러고 다시 해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 출발하면 돼요. 항상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하느님을 배신하기 마련이고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항상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새 출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새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새 출발하면 돼.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 출발하면서 성령께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넘어갑니다. 일용할 양식. 이틀치 양식 아니라 그랬죠? 이틀치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항상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거. 현재를 우리가 영성을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과거는 지나간 역사고요. 미래는 어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미스터리. 과거는 히스토리고, 예. 아직 그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도 과거도 지나가버린 비현실. 현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9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가 지나간 거 이야기하고 미래에 다가올 거 이야기하면은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그거 생각하면 많은데 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재작년에 신부들하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 다리가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나 희한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되게 아픈 거예요. 엄청 아픈 거라.
그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다리가 휘어질 수가 있나 하면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우리 누나들이 우리 어머니 알면은 걱정할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누가 우리 어머니한테 신부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더라 하니까 신부가 그 우리 누나들 보고 와 말 안 하는데 말을 해야 기도를 하지 뭘 걱정을 하냐 기도하면 되지 너무나 태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기도하는 우리 엄마는 다르네. 미리 지레 겁을 집어먹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고 지레 겁을 집어먹고 자기 배우자에게 오픈하지 못하고 지레 겁을 집어먹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 혼자서 끙끙 앓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교만입니다. 교만. 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죠?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아프든지 정신적으로 아프든지 자기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즉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이든 영혼의 양식이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예. 됐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 남았는데요. 2시 21분이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서.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용서를 몇 번 해라 그랬죠? 7번뿐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하고 7가지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 용서의 말씀인데 그 영국의 어떤 시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잘못은 인간이 저지르고 용서는 하느님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신적인 것이에요. 인간이 용서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잘못은 인간이 저지르고 용서는 하느님이 하신다. 근데 그 중간에 2개가 있어요. 잘못은 인간이 저지르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인간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I don't know. 나는 용서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3번째는 I don't want. 용서하고 싶지 않다. 용서하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서는 하느님이 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잘못은 인간이 저지른다. 따라서 해보세요. 잘못은 인간이 저지른다. 2번째,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3번째, 용서하고 싶지 않다. 4번째, 용서는 하느님이 하신다. 이걸 줄이면은 잘못은 인간이 저지르고 용서는 하느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하면은, 날마다 용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용서가 됩니다. 진짜 깊이 있게 기도를 해야,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용서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기도는 얼마만큼 해야 되냐? 틈만 나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용서의 기도를 진하게 한번 했다. 딱 이제 용서 다 했다. 끝난 게 아니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용서의 기도 또 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 기도는 훈련이니까. 훈련이거든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이면서 그 관계를 성화시켜가는, 성장시켜가는 훈련입니다. 훈련. 용서의 기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배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잘 해드리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첫 번째, 우리가 심령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한 20-30분 정도 성령께 맡기면서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성령 안에 머무는 시간을 20-30분 가집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하고 내하고 둘이만 있어요. 됐죠? 여기에 용서할 사람을, 한 사람을 초대를 해요. 도매금으로 초대하지 말고 한 사람만 초대하세요. 한 사람만. 우리 엄마를 초대하든지 우리 아버지를 초대하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어린 시절로 갈수록 상처가 큽니다. 왜냐?
누가 내를 공격할 때 그걸 방어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어할 만한 육체적인 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로 갈수록 상처가 큽니다. 태어난 직후에 강의 시간이 2시 50분까지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더 해야 되네. 아, 맞네. 1시 20분에 시작했구나. 예, 더 할게. 그러면 주님의 기도 끝까지 할 수 있겠다. 이 성령의 뜻이네. 네. 예.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지금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이 하나의 그 교향곡처럼 심포니처럼 그 서막에서는 성령 안에 머무는 시간을 30분 가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할 수 있겠죠. 예, 심령기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고요 속에 가만히 성령께만 맡게 되는 거라. 분심이 들면 다시 성령께 한 번 더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초대를 합니다. 1악장 초대. 누구를요? 용서해야 할 대상을.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큰 것은 어린 시절로 갈수록 상처가 크다 그랬죠. 왜냐? 내가 약하니까, 내가 방어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을 때니까, 약하니까. 그거를 방어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거기에서 도망가든지 그걸 내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걸 억압기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어기제, 억압기제, 그런 것이 내 안에서 형성되는데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상처가 강하면은 노이로제가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태어나기 직전에 상처가 강하면은요, 잉태돼 가지고 임신돼 가지고 상처가 강한 사람들은 사이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시절로 갈수록 상처가 깊은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지금 이 순간부터 치유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은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다. 그러면 70대에 해당되는 것부터 치료해 주고, 그것이 좀 치료가 많이 되면은 좀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작업으로 들어가면 60대 걸 치료를 해 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작업이 힘들거든요. 옛날 거는 덮어놨던 게 돼가지고, 내 안에 딱 덮어놓은 게 돼가지고, 억압해놨던 게 돼가지고, 거기 치유가 되고 좀 쉬고 나면은 조금 안정을 찾고 나면은 50대 걸 치유를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내가 기도를 오래 했는데 내가 더 힘들어. 그게 어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뒤집어 놓고 상처를 보여주시고 어둠을 보여주시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마치 신빙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네 안에는 어둠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는 어둠이 없나?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어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정말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 좀 했다고 괜히 뒤치다거리는 할기지, 남 보고 니는 어둠이 많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 성령 기도했는데 좀 기도했는데 니는 어둠이 많아서 내가 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래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래야 됩니다. 내 어둠부터 치료해.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이 내가 좀 상처가 치유가 되고 어둠이 정화가 된 것 같은데, 내 딴에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요즘이 옛날보다 더 어둠이 강하게 밀어닥치고 강한 상처가 더 올라오고 내가 거꾸로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기도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내 어둠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다. 이 희한하다 야. 내가 거꾸로 가고 있나, 내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사실은 최근에 내가 60대, 70대, 50대 상처보다 더 큰 게 20대, 30대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게 아직 치유가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선에 편한 것부터 해놓고 최근 것부터 처리해놓고 성령께서 위에 것부터 해놓고 밑에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주어지는 대로 성령께 맡기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20, 30대께 치료되고 나면은 좀 한참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성령하고 내하고. 그죠? 예.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성령이 가지고 있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치료가 되고 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좀 쉬나 또 작업할까 하면은 어린 시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큰 어둠이 보여.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영성생활을 하면서. 알겠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가 있는데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훈련을 하면 어떤 어둠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어둠이 올라오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기도를 충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길들여진 사람은 자기가 내적으로 어떤 밝은 체험을 했다고 절대 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어떤 신비 체험을 했다고 절대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자기 안에서 어둠을 강하게 체험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어둠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내가 간직하고 있던 어둠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와야 됩니까? 안 올라와야 됩니까? 올라와야 돼요. 내가 어둠을 직면하는 것은 정화 과정이고 치유 과정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어둠을 직면했다고 해서 내가 절대 그것이 나는 이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이 이 순간에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어떤 상처를 내가 직면하더라도, 어떤 어둠을 직면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 내 숨결보다 가까이 계신 하느님이 매 순간 어떤 어둠도 다 정화시켜 주시고 어떤 상처도 다 치유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어둠을 체험했다, 강한 상처를 체험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강한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감사합니다 해야지. 예, 그죠? 예, 그래서 내 안에서 밝은 체험을 했다, 신비 체험을 했다, 영적 체험을 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래 해야 좀 이제 열심히 할 것 같아서 하느님께서 그대로 주는데, 괜히 자랑하면은 나중에 하느님을 제껴놓고 지가 주인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안 받은 것보다 못해요. 예, 밝은 체험에 자랑하지 말고 어두운 체험에 실망하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용서의 기도 하다가 말했죠. 그 용서의 기도 서막은 성령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시간을 20-30분 가지고 1단계로서 1장으로서 사람을, 내가 용서청해야 할 사람을, 용서해 줄 사람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내한테 제일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부부 관계 문제가 있고 자기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받으러 가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와 자기 부모와의 관계부터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든지 살아계시든지 내 뭐 아버지를 초대할 수도 있고 엄마를 초대할 수도 있고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은 보였다 하면 내가 도망가고 싶은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기술자입니다. 예, 그 사람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침범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침범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어린 시절에는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거라. 내 주위에 어느 누구도 내를 못 살게 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을 초대한 다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 맡겨드리고 제1학장에서는 자기 몸을 관찰합니다. 몸속의 문제를 간직하고 있어요. 1학장은 자기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릴렉스하는 거예요. 이완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어둠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정서적으로 우리가 무의식 속에 어둠과 상처를 많이 간직한 사람들은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정서적인 상처가, 정서적인 어둠이, 찌꺼기가, 어떤 더러움이, 이런 매듭들이, 매듭을 푸는 성모님 계시죠?
우리 매듭들이, 엉어리들이,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 간직돼, 몸은 우리 정서적인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도를, 침묵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 육체적인 부분도 민감하게 됩니다. 육체가, 우리가 감정이 격해질 때, 감정이 격해지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육체적인 반응입니다. 화가 나면 뒷골이 땡길리고 손이 떨리잖아요. 그죠? 귀가 벌개지고, 그렇죠? 두렵고 그러면은 육체 속에 우리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릴렉스 하면서 천천히 작은 이게 훑어보듯이 쫙 엑스레이로 훑어보듯이 쫙 훑어봅니다. 딱 눈을 감고 쫙.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초대.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내가 네한테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야기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충분히 용서합니다. I forgive you.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만 딱 초대해가지고 하세요. 한 사람만.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초대하면 되니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네한테 무슨 상처를 줬는지 이야기해봐라 그럽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 준 적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막 재미있는 개그를 해가지고 웃으면은 안 웃고 한참 있다가 집에 가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유머도 빨리 캐치를 못하고, 또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것도 잘 몰라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 깊은 데로 들어가면 자기가 무슨 상처를 줬는지 압니다. 알게 돼요. 나중에 철이 들면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철이 든다 그러죠. 그래서 마음속 깊은 데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상처를 줬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경청을 하고, 세 번째는 경청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몸을 이완하고, 두 번째는 초대해 가지고 용서해 주고, 세 번째는 경청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청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충분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완, 두 번째 초대와 용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청과 용서 청함, 네 번째 환송, 빠이빠이, 다음에 또 만납시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하고, 다음에 언제든지 또 만납시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파견, 성령 안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가 끝나는 걸 기도 다 해치운 게 아니고 파견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심령 기도를 하든지, 그 자비 기도를 하든지, 묵주 기도를 하든지, 미사를 마쳤든지, 모든 기도의 마무리는 파견입니다. 왜 파견이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정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양성이 돼가지고 내가 일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모시고 일상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일상으로 가기 때문에 파견이에요. 모든 기도의 마무리는 파견입니다. 미사의 마무리도 파견이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돼 가지고 치유되고 정화되고 변화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돼서 또 하나의 성체가 되고, 내가 또 하나의 말씀이 되고, 내가 성령과 일치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파견입니다. 오늘 우리 이 철야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파견이 돼야 돼요. 알겠죠? 예,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파견되는 거예요. 파견. 이전의 내가 아니고 치유되고 정화되고 변화된 내가 성령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파견입니다. 알겠죠?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나면 파견됩니다. 변화돼서. 됐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견되는 거, 이것이 용서의 기도입니다.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성령 안에 머무는 시간을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머무는 시간을 20-30분 가진다. 두 번째 1학장에서는 자기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릴렉스하고 이완하고 살펴본다. 천천히
2학장에서는 초대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걸 이야기하고 나누고 용서한다. 용서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 3학장에서는 경청하고 무슨 상처를 줬는지 충분히 경청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청한다. 4학장에서는 그분을 환송한다. 그 다음에 파견부에서 서서히 우리도 성령과의 머물러 있는 그 골방에서부터 서서히 빠져나와서 파견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겠죠? 시간 날 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서의 기도 해줬고, 그 다음에 뭐지요? 6번째가 유혹이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유혹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유혹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유혹을 받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 안에 그 어떤 본성적인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이 뭐냐? 첫 번째, 빵을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돌멩이를 갖다가 빵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유혹이 들었죠. 예, 그게 왜 유혹이냐? 아니,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왜 유혹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아닌데 싶으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파서 윤리신학적으로도요, 자기가 배가 고파서 돈이 없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다른 걸 훔치면은 우리 윤리신학적으로 보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레미제라블 그 장발잔 이야기 있죠.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죠. 예, 그건 우리 윤리신학적으로 보면 죄가 아니라, 내가 돈도 없고 먹을 게 없는데 빵을 갖다가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 상점에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먹었다. 일단 살고 봐야 될까 이라. 살고 봐야 되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그거는 적어도 내가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건 그걸 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는 나누어야 돼. 최소한으로 나눠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저걸 갖다가 빵으로 만들까 싶은 그게 왜 유혹이냐? 이해가 안 되죠? 허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다 그럽니다. 잊어버리는 게.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려요. 깜빡 잊고 또 깜빡 잊고 또 깜빡 잊다가 보니까 계속 잊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도하고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미사 참여를 하고 하느님이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성령이 내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데 어느 날 보고 성령 보고 당신 누구요? 그만큼 하느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낯선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에 대한 그 허기짐에 너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 빵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거 먹고 싶은 거는 좋은데 하느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걸 자기의 욕구에 집착하면은 그것은 유혹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하느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되면은 그게 유혹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니드라 그래요. 니드를 욕구를 니드라 그럽니다. 니드가 뭐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죠? 필요한 정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은 적절한 만큼만 하느님이 허용하시는 만큼만 엔조이하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 되는 거예요. 만끽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정말 내가 사람들하고 즐겁게 놀고 즐겁게 춤추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랑을 나누고 즐겁게 우리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딱 하지마 장상이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지마 하면 예 하고 수명하면 돼요. 그게 영성생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맛있게 먹고 즐기고 마시고 정말 쾌락을 즐기고 하다가 그것은 너희 성장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면 안 돼 하면은 예 하고 순명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거. 알겠죠? 유혹이라는 것은 정도 이상으로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게 유혹이에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게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통장에 돈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고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찾게 되고 더 무본 사람이 잘 먹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미식가가 되고 싶고 더 쾌락을 누리고 싶고 더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싶고 더 바람 피우고 싶고 더 이게 뭐 도박을 하고 싶고 그러면 자꾸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더 이게 술 마시고 싶고 이게 중독입니다. 예. 계속 더 하고 싶은 거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뭐라 그랬냐 유혹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나약한 인간입니다. 정말 나약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리 안 되고 저리 안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있고 참 희한하게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안에 어떤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드디어 알아챘습니다. 거짓자가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거짓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안에. 바오로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나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죽을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TV 보면 안 되는데 계속 TV 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주임신부로 있을 때 하도 이 TV 켜놨다가 안 꺼지길래 그 큰 TV를 들고 보좌신부 방에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보좌신부가 저도 TV 있는데 그래서 니 2대 봐라 하면서 내가 그래서 이게 고스톱 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스톱 치고 있고 바람 피우는데 안 되면서 하면서 바람 피우고 있고 인간이 나약하잖아요. 예. 이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들을 이게 자기 힘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거라 그걸 중독이라 그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나약한 모든 인간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나약한 그 어떤 약한 부분에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게 다 있죠. 유혹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 있죠. 그러니까 그걸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그거를 딱 요즘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구약 성경 그 공동 번역에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고맙게도 딱 나옵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맙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딱 장면에 나옵니다. 나를 유혹에서 구해 주실 분은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해 주신다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나오죠? 예.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난 다음에 끝장났다. AA 알코올 중독 12단계 제1단계에서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술 앞에서 무기력하다. 무력한 존재다. 나는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한다. 내 자신을 어떻게 다룰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2단계에서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게 2단계에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는 성령께 청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소서. 2가지 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자와 악마, 예, 인격적인 악은 악마고요. 내 안에 거짓자가 발동을 하면 악마가 잠자러 갑니다. 가만히 놔둬도 지가 거짓자에 사로잡혀 있거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권력을 휘두르고 싶고 더 돈을 많이 모으고 싶고 더 쾌락을 누리고 싶은 이 프로그램이 내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거짓자입니다. 나는 거짓자가 없는데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안 그러면 그 사람 딱 앞에 세워놓고 기사대를 한번 딱 때려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면은 자기가 자존심 상한 걸 못 견뎌 하면은 거짓자라. 예.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안에 더 인정받고 싶고 더 권력을 휘두르고 싶고 더 쾌락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싶고 더 안전하고 싶은 뿌리가 자기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7가지 청원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죠.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면서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돌고 도는 기도입니다. 됐죠? 주님의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49분 딱 됐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주님의 기도를 어떤 수녀님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 수녀님이 자기가 정말 힘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울 때 보통 많이 힘든 게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소서.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이 내가 나하고 어떤 힘든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소서. 이름을 부르면서 했대요. 아버지의 뜻이 또 그러면서 제 이름도 불렀대요. 아버지의 뜻이 이정준 신부 안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이 그래 하나하나 자기 가족들 부르고 주위의 동료들 수녀님들 이름 부르고 하면서 차근차근 하니까 온몸이 따뜻한 기운으로 착 감싸지면서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